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상징도 있어요. 근데 이런 모양뿐만 아니라 사건 사고에도 상징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유명한 천안문 사진입니다. 중국의 민주주의가 꼽히려고 했다가 이제 사그라든 유명한 사건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이 탱크남 사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모양이나 사람, 사건을 보았을 때 딱 떠오르는 느낌, 이미지, 그게 상징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에도 의미 있는 사건이 나와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먼저 이 내용들이 사실인지 판타지인지 분류해야 돼요. 물론 뭐 홍해가 갈라졌다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든지 손수건만 얹었는데 사람이 병이 낫는다든지 그런 걸 판타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판타지라는 건 환상을 보았다, 꿈에 천사가 등장했다, 이런 뜻이에요. 에스겔을 보면 여러분, 에스겔이 천사를 만나요. 그런데 천사가 이렇대.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얼굴이 각각 넷이요 날개도 각각 넷이었다. 여러분, 이런 천사가 눈에 보이면 어떨 것 같아요? 기절하겠지. 만약에 엔젤리너스 유리창에 이런 천사 모양이 있다. 얼굴 넷이고 내 날개 넷이다. 장사 안 돼요. 망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사실과 환상을 먼저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탐구를 해야 돼요. 사실 자체에 들어있는 상징성이 뭔지 고민해야 돼요. 비둘기, 십자가, 뭐 그런 거 볼 때마다 딱 떠오르는 이미지. 비둘기가 비둘기 자체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이미지 안에 있을 때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의 사실이 어떤 상징을 보여주는지, 의미가 있는지 탐구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노아 홍수, 뭘 의미하지? 예수님의 부활, 나와 무슨 상관일까? 성경은 이렇게 읽고 읽으면서 잘 분류하고 뜻을 탐구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역사적 사실은 요단 강이 갈라진 거야. 정확하게는 물이 멈췄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돼. 성경은 판타지 소설이 아니니까. 그런 사실에 대한 관찰과 의미에 대한 탐구를 오늘 함께 해볼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는데 앞에 강물이 가로막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가르시고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갔어. 이게 끝이에요. 수천 년 전 일어난 실화야. 자, 물이 갈라진다. 어디서 본 장면이지 않나요? 여러분 어디서 봤어요? 홍해. 홍해가 갈라진 사건과 똑같은 기적이에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예요. 물이 갈라졌어. 그런데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먼저 기적을 당하는 당사자들이 달라요. 이제 막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을 1세대라고 하자. 1세대가 경험한 은혜가 홍해의 기적이야.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을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1세대의 자녀들, 2세대가 경험한 은혜가 오늘 요단강의 기적입니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엄청난 부담감을 품었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백성들이 뭐 안심하는 것도 아니야. 그들도 이래저래 혼란해요. 강력한 지도자는 여러분 거의 신앙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북한 보세요. 김일성이 죽은 지 오래되었어도 여전히 사람들이 찐으로 장군님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악하고 나쁜 쪽으로 강력한 지도자가 그 정도인데 하물며 기적과 구원의 산증인 40년을 장기 집권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는데 백성들의 동료가 왜 없었을까?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지도자 모세를 더 믿고 따르는 경향이 컸어요. 그렇게 부모 세대의 신앙이 변변치 않으니까 제대로 된 신앙 교육도
자녀 세대들, 2세대들이 못 받았어. 사람을 더 믿고 따라요. 미운종, 고운종 다 들었던 모세가 죽었으니까 마음이 공허해요. 그 말은 곧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흔들림이 생겼다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은혜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요. 소고기 좋아해요, 여러분? 승인아, 소고기 좋아하니? 맞지? 최고급 소고기를 파는 식당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최하급 소고기를 파는 식당이 있어. 물론 나는 최하급 소고기만 먹었어요. 잘 먹었어. 냉동이라도 얼마든지 없어서 못 먹었어요. 한 번씩 가는 단골집도 있었어요. 우삼겹집. 그런데 한 번은 누가 최고급 툭불 소고기 한우를 사준 적이 있어요. 사람 혀가 진짜 간사한 게 그 후로 최하급 소고기를 잘 안 먹게 돼. 식당도 잘 안 가요. 우삼겹 안 먹어. 차라리 돼지고기를 먹자 그 돈으로 하면서 냉동 소고기에서 냉삼겹으로 바꿨어요. 이게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야. 2세대는 은혜를 너무 많이 겪어서 자주 겪어서 만족도와 기대치가 낮아요. 요단강 앞에선 2세대는 하나님의 큰 구원에 대해서 희미한 상태야. 맞나? 구름기둥 불기둥? 익숙해. 식상해. 이 사람들은 웬만한 기적에는 내성이 생겼어요. 노잼이야. 흥분하지 않아. 40년 전에 부모님들이 홍해를 건넜대. 그랬대 수준밖에 안 돼요. 감흥이 전혀 없어.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기적을 준비하세요. 이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홍해의 기적처럼 요단강의 기적을 일으키세요. 이번에도 물을 가르셔. 특별한 방식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동참하는 방식으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아멘. 요단강은 여러분 평소에 개울물 수준이다가 특정 시기에 돌변해요. 찰랑거리던 강물이 한순간에 수심 30m에서 90m까지 깊어지고 강폭도 1.2km 정도로 엄청 넓어져요. 남해고속도로를 타고 오다 보면 구포 낙동강교를 지나요. 덕천아시 쪽에. 여러분 그 다리의 길이가 1.2km 정도이거든. 그러니까 범람한 요단강은 그 요단강의 폭만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막 넘쳐서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어. 그런 상태야. 막 탕류가 흐르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헤엄쳐서 못 건너요. 다리를 건설할 수도 없어요. 그러자고 기다리자니 조바심도 나고 어려움이 많아. 요단강이라는 건 이스라엘 2세대에게는 물리적 장벽이야.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앞이 캄캄해요. 이걸 어째 건너나 걱정밖에 안 되는 거지. 홍해 앞에선 1세대나 2세대나 요단강 앞에선 2세대나 막막하기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차이점이란 게 홍해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관람만 하면 됐어요. 밤새 바람 불고 바닷물이 서서히 물러나고 바닷물 사이를 걸어가고 그러다가 뭐 떨어진 랍스타나 이런 거 문어 같은 거 죽기도 하고 애굽 군대가 몰살당하는 걸 지켜보기만 했어요. 자기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출애굽 1세대는. 모세가 외쳤어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번 보자. 오늘은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 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2세대는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에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했어. 몸가짐을 더 조심하고 죄를 짓지 않았어요. 둘째로 언약궤를 뒤따라갔어요. 수영 잘한다고 먼저 가요 하지 않고 순종하며 따라갔더니 그 다음 말씀에 시작. 흰색말 읽읍시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다음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물이
쌓였다고 해요. 지도를 한번 보자. 여기 보면 여러분 앞에 보이는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여기가 사해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가는 이 선이 요단강이에요. 지금 곡식 거두는 시기에 강이 범람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요단강은 온천천이 아니라 태풍 왔을 때 막 넘쳐 흐르는 그런 온천천 수준도 아니라 평소의 낙동강 수준이야. 그런 큰 물이 딱 멈췄어요. 물은 액체인데 고체처럼 쌓였어. 마치 홍해 바닷물이 벽이 된 것처럼 요단강에서도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요단강에 뭘 들고 갔어요? 언약궤를 들고 갔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앞에 있는 건 물리적 난관이야. 수속성 방어벽. 똑같이 물리적으로 대응해야 돼요. 다리를 놓든지 뭐 돌아가든지. 그런데 언약궤를 왜 앞세우는가요? 인당수에 심청이 던지듯이 그냥 언약궤 던져버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언약궤가 앞서가서 뭘 하는 거야. 그런데 앞서갔더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찬방 담기자마자 물이 뚝 끊긴 거야. 이스라엘의 40년을 돌아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이게 황당한 일은 아닙니다. 언약궤는 항상 이스라엘보다 앞서갔어요. 성경 읽어보자.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2세대한테는요. 언약궤가 앞서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40년 동안 있었어요. 민수기가 무슨 성경이라고 했어? 내용이. 민수기는 광야에서 짜증내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을 했어요. 40년 동안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짜증만 내는 수준이 아니라 반란에 버금가는 분노를 표시를 한 거야. 40년 동안 이 수준이었던 거야,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때도 언약궤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런 사람들 앞에 언약궤가 사흘 길을 먼저 갔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지를 결정해 놓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텐트촌을 만드니까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지켜주셨어요. 다만 40년 내내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만족도가 떨어진 상태야. 언약궤가 앞서가는 건 평범한 일상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이 은혜에 둔감해졌어요. 하나님은 그런 평범한 일상에 기적을 끼얹으셔. 평소와 같이 언약궤가 앞서갔더니 물이 갈라졌다. 사실은 딱 멈추고 이 뒤에는 물이 없어졌다. 홍해 말만 들었는데 자기들 눈앞에서 요단강이 찐으로 갈라졌어요. 40년 동안 기적이나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만 그걸 못 느꼈을 뿐이야. 하지만 그렇게 메말라버린 2세대의 마음에 불을 지필 만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물이 쌓이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갔어요. 말씀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인터넷에 리더의 지엄한 위엄이라는 짤방이 떠돌아요. 내가 볼 때마다 와 이러는데 한번 같이 보자. 멋있잖아요. 고릴라가 물이 오두마리가 이렇게 탁 멈추고 차 못 오게 한 다음에 무리를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새도 그래요. 새. 봐. 새가 쫙 중간에 서서 차를 통제하고 자기
동족들이 들어가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갈라졌다는 건 여러분 이런 것과 비슷해요. 언약궤가 강물 중간에 섰고 백성들은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언약궤가 그 안에 머무르고 있을 때까지 요단강 물이 흐르지 않았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역사적 사실이야. 그리고 이 사건은 어떤 상징성이 있을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다는 진리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항상 하나님은 앞서가세요. 정확하게 넘겨짚으세요. 뚜렷한 해결책을 준비하고 기다리세요. 내가 머리 싸매고 절망하고 짜증낼 때 뒤늦게 짠 내가 늦었지 그래도 괜찮아 도와줄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앞서가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언약궤가 앞에 갔어요. 물리적 장벽 범람하는 요단강 앞으로. 그랬더니 제사장의 발이 물에 닿자마자 문제가 해결돼. 어쩔 때 백성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언약궤를 뒤따라갔을 때, 그러니까 이건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건이야 여러분. 물이 그냥 끊어지거나 증발하거나 마른 게 아니에요. 물이 층층이 쌓였어. 성경을 읽다 보면 물이 갈라지는 사건은 평범해 보여요. 사실 그게 아니야. 여러분 살면서 이것과 비슷한 현상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나요? 하늘에 무지개가 쌍무지개만 떠도 와 신기하다 막 이렇게 우리 쳐다보는 거 우리잖아. 하늘에 뭐지? 하늘에 이 조금만 이상한 구름 모양이 있더라도 야 저게 뭐지 하면서 그렇게 쳐다보는 게 우리잖아. 그런데 백성들 앞에서 요단강 물이 쌓였어. 물은 액체인데 고체처럼 쌓인 거야. 순종하지 않았다면 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순종했더니 물 가운데를 걸어갔어. 홍해 사건이 하나님 은혜의 장엄한 우와 스케일 죽이네 하는 그런 기적이라면 요단강의 기적은 순종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줘요. 순종할 때 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이제 이스라엘은 이 세대는 새로운 물의 기적을 보았어요.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내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 이미지가 떠나지 않을 거야. 자긍심 막 흘러넘치는 거야. 이렇게 선명한 기적과 기억이 그들의 신앙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말씀과 보이는 증거를 같이 주시는 분입니다. 오해하지는 말자. 여러분 평소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막판에 울고불고 순종하면 오케이 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의 신앙이란 없어요. 하나님은 비상벨이 아니야. 최후의 최후 막다른 골목에 맞닥뜨렸을 때에 내가 비로소 의지하고 찾아야 할 분은 맞지만 평소 없는 분 취급하다가 내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다가 기억해야 될 분은 아니에요. 최후에 기댈 뿐이 아니라 최후까지 기댈 뿐이에요. 평소에도 의지하고 평소에도 기도하고 내가 죽기 직전까지도 신뢰하고 믿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단강의 기적은요. 내가 순종하면 내 앞에 난관이 해결된다는 단순한 공식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수능 만점, 순종하면 불치병 정복, 순종했더니 소원 성취. 이런 공식을 여러분 인생에 대입하면 안 됩니다. 요단강 기적에서 순종은 더 큰 그림을 보여줘요. 당장 눈앞에 있는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잘 보자. 하나님은 단순히 요단강 물줄기를 끊으신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물이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백성이 순종하더니 물도 순종하더라. 요즘 이사야서로 큐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불신하는 포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내가 창조주야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과 땅 만들었어. 내가 안개를 생성시켜. 내가 구름을 이리저리 움직여.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물에게 명령하시니까 물이 순종하여 멈추고 쌓여버렸어요.
오늘 이 역사적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의미가 그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물에 대한 기적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바람과 물을 명함에 잔잔해졌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만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설득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새로 마법을 일으켜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순종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야. 이런 일을 쉽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요단강 건넜다는 표현 알아요? 요단강 건넜다. 그거 죽는다는 뜻이야.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또 다른 찬송가에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계속 상징을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의 언약궤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예수님을 상징해요.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고 태극기가 대한민국의 상징인 것처럼 언약궤는 여러 가지 의미로 예수님을 상징해요. 언약궤가 요단강을 갈랐다.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갔다. 똑같이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너셨다. 곧 죽으셨다. 그러나 부활하셨다.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간다. 살아계셔서 바람과 물을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죽으시면서 사망의 물줄기를 끊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 죽었으면서 또 부활한 존재이며 부활할 거예요.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 여러분 찬송가도 부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우리 신앙 고백도 그렇게 해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순종하여 언약궤를 따라간 이스라엘처럼 우리 역시 순종하여서 언약궤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앙은 하나님한테 꼬치꼬치 캐묻는 게 아니에요. 육하 원칙에 따라 하나님이 브리핑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부분 신앙은 이해하고 설득하면서 성경을 탐구하면서 텍스트 글자를 읽어가면서 알아가는 것이지만 때로 신앙은 불가항력적이고 절망적인 어떤 요소들을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돌파해야 할 때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마음 편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맡겨드려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은 요단강을 건너가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 있어집니다. 하나의 상징성을 띠게 되는 거야. 내 인생이 회색빛이야.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 즉 역사적 사실과 지금까지 살아온 시절과 상징을 담은 거야. 내 인생 회색빛이야 이러면. 재미없어. 전부 다 핑크가 아니라 빨간색이야. 내 인생은. 어떤 친구는 이렇게 인생을 생각할지도 몰라요. 곡식 거둘 때에 요단강에 범람한다는데 여러분 그게 좋아 보이겠어요? 물이 탁하고 온통 진흙투성이야. 막 속에 있던 것들 온천천처럼 그 오물들이 다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인생도 마치 그렇게 보일지 몰라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 그러니까 더욱 예수님을 믿어서 인생의 제 색깔을 찾아가야지. 예수님 믿는다는 거 여러분 성적 보장할 수 없어요. 예수님 믿어서 맨날 꽃길만 걷는 거 아니야? 그러나 인생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 확실해요. 여러분 모두 우리 중고등부 26명 모두의 열등감을 합친 것보다 더한 대왕 지지리가 바로 나였어. 청소년기의 김봉찬이란 말로 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별로 다르지 않아. 맨날 놀림받던 머리숱 지금도 적고요. 슬슬 빠지고 있어요. 키도 170 또 안 돼.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그렇지만 내 인생에 대한 시각이 변했어요. 요단강을 예수님을 따라 건넜더니 인생의 소소한 약점들은 문제가 아니게 되더라고. 오히려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근심 걱정 없는 얼짱몸짱 인기짱 인스타그램 스타이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요단강 응저리에서 춤추면서 노는 사람들이 더 문제야.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한, 그 순종에 들어가지 않는 한 영원한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오늘 요단강 사건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최후의 교훈으로 예수님을 믿는 인생이 어떠할 것이라고 알려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비참하지 않아. 예수님을 따라 요단을 건넌 인생은 앞을 가로막는 문제의 근원이 사라진 상태예요. 수백 가지 문제가 아니라 그 근원이 끊어져서 층층이 쌓이게 되는 거야. 그것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거야. 이스라엘의 순종은요, 물 위를 걷는 수준도 아니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믿음도 아니고 발바닥을 적시는 수준이었어요. 제사장의 발이 닿자마자 물이 끊어졌어. 여러분에게도 대단한 수준의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저 믿으면 돼요. 나의 구세주,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주님. 여러분, 그렇게 신앙은 기적만으로 진행되지 않아요. 신뢰와 순종이 있어야, 말씀이 주어지면 그걸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비로소 신앙의 비밀이 드러나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이 이 순종의 첫 단계, 발바닥을 적시는 수준까지 가고 이후에 점점 더 깊이,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희의 갈 길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인생의 큰 그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